골로새서 3장 18절로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18절로 21절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네, 많은 목사들과 그리고 전문가들은 목사들에게 충고합니다. 설교 말씀을 이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으로 할 때 20분을 넘기면 안 된다. 그리고 10분을 가능한 넘기지 않게 하라고 충고하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저는 말씀을 굉장히 짧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부담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사실은 언제나 늘 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아마도 오늘 20분 내로 마무리해야겠다고 결심하지만 오늘의 말씀이 또 길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만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짧게 그냥 한 구절만 귀에 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말씀에 새겨지는 시간 되기 위해서 시간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영향을 받지 마시고 오늘 들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한 말씀 앞에 나를 무릎 꿇리는 우리 육체를 치는 시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하여 듣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잘 이겨내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세계의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신천지 사태도 우리는 심각하게 그 시간들을 바라보며 함께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라고 불리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일파만파 전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이제 3단계에 돌입하고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아야 하는 시기가 가까워진 것 같이 가까워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성토를 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믿음을 선택하기도 했고 또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거역할 수 없는 인도하심이 분명히 그 삶에 있었기에 여러분 저는 우리 기성세대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가올 시대 그리고 우리 어린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시대에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참으로 조롱과 조소의 거리가 되지 않을지 또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안타까웠기 그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이 무엇이냐 또 진정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 궁금하게 되고 또 이 세상의 질문에 우리는 답해야 하는 도전을 또한 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이 각 교회마다 써서 보내는 이 서신서들은 굉장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야 될지를 일러주는 굉장히 소중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떤 신앙이 참으로 참다운 신앙이요 기독교인임을 그리고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는 분명한 표지일 것이냐 그리고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됩니다. 이런
고민을 바탕으로 오늘 우리가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게 되기를 소원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골로새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울을 통한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골로새 교회는 골로새 사람들은 교회를 이루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바울이 보기엔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었습니다. 골로새는 경제적으로 계속 쇠락해가는 곳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예수를 믿으면 경제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또 부강한 나라와 민족과 또한 우리 그런 동네를 이루리라는 기대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예수를 믿어서 골로새가 다시 부흥하게 되거나 경제적인 흥왕을 이루게 되거나 아니면 또 골로새 교회가 경제적으로 부흥하는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고 아름답게 서로 사랑하며 그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 모습 그 자체가 축복이고 예수 안에서 이 땅의 주권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의 창조주요 이 땅의 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손에 붙들려 있는 것 그 자체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복이요 또한 든든함인지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이 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에 감추어진 그 하늘의 복을 바라보며 이 땅을 나아갈 것에 대해서 그는 이야기하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초보자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골로새서 2장은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도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미혹해하는 그 시대의 사상들이 무엇이었고 그들을 훈계하고 가르치는 이방의 사상들과 그리고 거짓 종교들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2장에 그런 이야기들 하고 있죠. 세상의 철학과 속임수를 따라가지 말아라. 그것은 세상의 초등 학문이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과 같은 종교적인 예식들과 그런 절기들을 지키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경계하고 멀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꾸며낸 겸손과 자기가 죄인인 것을 드러내고 자책하는 이런 꾸며낸 겸손과 그리고 때로는 이 정반대인 어떤 영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대상들 천사 숭배를 이유로 천사 숭배를 하고 그리고 어떤 그것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본다는 것 같은 이런 눈에 보이는 현실 이런 영적인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런 신비주의들을 너희가 멀리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리고 자기의 몸을 쳐서 경건의 모양을 보이는 이런 종교 금욕주의 이런 것들 또한 주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각각이 내가 이런 놀라운 신앙을 갖고 있고 나는 그런 종교적으로 나는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 자아의 치장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사람들, 경건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 학문적으로 뛰어나 보이는 사람들, 그리고 종교적으로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 그리고 각종 종교적인 예식과 절차를 아주 빼어나게 지키는 이 모든 행위들은 사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자아숭배인 것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교회를 다닐 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다닐 때,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11조와
그리고 헌금과 그 다음에 각종 절기와 그 다음에 죄를 짓지 아니할 것과 그리고 또한 금욕주의를 할 것과 며칠의 금식을 할 것과 그리고 학문적으로 뛰어난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을 것과 이런 여러 가지 높아 보이는 자기의 신앙을 갖고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바울이 보기에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종교적인 모습, 거룩하고 남들이 보기에 우러러 보이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바울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과 암소 두 마리의 모습을 견주어 비춰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적들을 향해 말씀을 들고 나아갑니다. 언약궤를 들고 나아가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머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빼앗기고 세상에 굴복하게 되고 패배한 자가 되고 맙니다. 오늘날 이렇게 광화문에 뛰쳐나가시는 분들 혹은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유다처럼 예수의 이름을 걸머쥐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암소 두 마리를 보여주십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에게 닥쳐온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전나는 송아지들을 기르고 있는 암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그 수레 위에 언약궤를 실어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해 떠나 보냅니다. 이 암소가 그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암소가 자기 자식들을 향해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이 수레는 엎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쏟아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 결국 자기의 육체와 자기의 육정을 끊어내지 못한 이 암소 두 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나아가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지고 우스운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 어찌 된 일입니까? 암소 두 마리는 울면서 곧장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성막을 향해 이 암소 둘은 나아갑니다. 울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울면서 나아간 이 암소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암소 두 마리를 맞이하며 수고했다, 참 착하고 충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며 꼴을 매기고 여러분 어깨에 그 메워진 수레를 거두고 그들에게 좋은 외양간에서 그들을 먹이고 평생 그들을 편안하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고 또 그들이 끌었던 수레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무가 제사를 위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암소 둘은 이름조차 나와 있지 않고 그저 짐승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이들로 말미암아 살아있는다는 것이 이 세상에 증거되고 또 이방인들은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메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메우고 하나님을 향해 꿋꿋이 나아가는 것, 나의 삶의 모든 지경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가 되는 것. 그래서 누가 내 이름 하나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인생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 받을 영광의 모습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메우고 가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진정한 성도의 삶의 표지, 진정한 성도의 길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그리고 학문적으로, 아니면 삶의 일부에서, 종교적인 어떤 자리에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내는 것은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길은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드러나고 나타나지게 됩니다. 일상생활 어디서 나타납니까? 그것은 바로 가족 관계로부터,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일터의 자리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교회,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갖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자리에서 가족과 아내와 남편에게, 자녀와 부모에게, 그리고 직장 상사에게, 그리고 직장 부하에게, 혹은 직원들에게, 혹은 사장에게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느냐, 여러분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표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이제는 더 이상 예배를 모이지 말라는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회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교회는 이것에 대해서 협조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고 협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협조하느냐 마느냐를 넘어서 한편으로 저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예배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삶의 자리에서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녀를 말씀으로 인도하지 못했던, 그저 나를 위한, 복받기 위한 수단과 방편으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은 이 거짓 예배를 하나님 폐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요, 또한 훈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믿고 또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바울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구구절절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우리가 해야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루고 있을 뿐입니다. 저도 바울의 그 의도를 따라서 함께 말씀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바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것이 마땅하다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돕는 배필이요, 또한 능력으로 보면, 또 현실적으로 보면 남자보다 더 어떤 면에서 지혜롭고 또 현실적이고 또 남편을 도울 수 있는 지혜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들이 하는 모습에 불만일 때가 많고 또 그 남편의 유치한 모습에 한숨 지을 때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 많은 아내들이 못난 남편들을 복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복종하라. 여러분, 복종한다는 것은 그 권위를 존중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남편의 말이 허무맹랑하여서 그 말을 듣고 따르는 순종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을 향하여 권위에 복종하는,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게 될 때,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남편을 살리고 세우는 일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남편을 세우고 남편을 존경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길이 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남편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굉장히 간단하죠. 여러분, 그러나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내만을 바라보는 것, 자기의 끓어오르는 육정을 차단하고, 여러분, 그 아내에게 자신을 묶어두는 것은 남성들에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남편들은 긍정적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에게만 자기 자신을 묶어두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른 여자나 혹은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남자는 눈을 닫아야 한다고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으로 여겨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또한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동시에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내를 괴롭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것이 아내를 바르게 사랑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내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아내가 여성으로서 나를 도우며 남편을 도우며 또한 남편을 존중하고 또한 존경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향하여 순종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주님을 그리고 서로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모든 일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부모들의 말은 자녀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 없이 너가 잘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는 자녀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를 향하여 복종이 아닌 순종을 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것은 그 말을 잘 듣고 그 말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낙심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을 낙심케 하지 아니하는 길이 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아름답게 인도하고 싶어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가장 이 세상을 더 많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자녀에게 자기가 그 자녀가 잘 되는 좋은 길을 일러주고 싶어 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의 말을 듣기보다 그 자녀들을 자기의 뜻에 따라 이끌어가고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들에게 낙심하는 일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이 낙심하게 될까요?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전적으로 바르기 때문에 자녀들을 향한 강압적인 태도와 그 옳은 말들은 도리어 자녀들을 아무것도 못하는, 팔다리를 잘라버리는,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일이 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카잔차키스, 근대의 가장 위대한 문학가라고 이야기하는 카잔차키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아버지는 그렇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학교에서 그가 학교 선생님들에게 많은 꾸지람을 듣습니다. 선생님들의 말을 듣지도 않고 친구들하고 이상한 괴상한 짓도 하고, 하루는 그 학교 선생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당신 자녀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서 교육을 못할 지경이라고 고언을 일러 바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카잔차키스의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선생님, 나는 내 아들이 누구에게 맞았거나 혹은 그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그에게 아무것도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그 카잔차키스의 아버지가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는 자녀에게 최소한 하지 않아야 될 것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자긍심을 가져야 할 테두리를 자녀에게 일러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그가 그 자녀를 내버려 두었다는 얘기는 그가 아들을 또한 믿고 그 아들이 자기의 그 테두리 안에서 건강한 한 사람으로 자기의 뜻을 성취하며 살기를 바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그 섬이, 그 고향이 기억이 안 났네요. 그 땅의 고향의 독립운동가였던 아버지는 아들이 독립운동가가 되기를 바랬지만, 그러나 공부와 문학에 소질이 있던 아들을 향하여 너는 총을 잡는 것보다
펜을 잡는 것이 더 옳겠구나라고 인정하고 그가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길을 가기를 기대하고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일이 자녀들의 손과 다리를 잘라버리는 일이 되어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간단하게 성도로 그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할지를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구절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부모님이 때때로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는데 어떻게 그 말을 들어드릴 수 있습니까? 혹은 자녀에게 그 자녀가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고 내 말을 들어먹지를 않는데 못된 짓만 하고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또 때로 어떤 분들은 남편이 내 말을 들어주질 않는데, 나를 사랑하질 않는데, 그리고 남편이 하는 짓이 너무나 꼴불견이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습니까? 또 어떤 남편은 저의 목사들에게 또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내가 나를 존중하지 못하고 남편으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그를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를 괴롭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의 반응에 따른 조건이 아니라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행해야 할, 내가 감당해야 할 순종의 몫이라고, 나의 몫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상대방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잘났는지, 얼마나 나를 존중하는지, 또 그 말이 얼마나 합당하고 또 그 말이 얼마나 타당한지,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한 사람을, 내가 대하는 나의 부모와 상대편, 부모와 자녀와 아내와 남편을, 내 앞에 서 있는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맺어주신 귀한 하나님의 훈련의 도구요, 또한 나의 사람인 것을 믿고 내가 그렇게 그 관계 안에서 나를 복종시키고 나를 치고 또 그렇게 사랑으로 관계를 맺어가기 시작할 때, 나의 몫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채우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며 그 한 사람을 향한 나의 마땅한 태도를 견지하게 될 때, 여러분, 이것은 나를 향한 크나큰 축복과 영광이 되리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땅끝이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사업을 하면서 늘 술에 취하고 아내를 돌보지 못했던 자신을, 아내는 자살을 꿈꾸면서까지도 그 남편을 포기하지 못하고 끈덕지게 사랑하고 남편의 말에 복종하고 그 남편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재철 목사는 자기 자신이 아내에게는 땅끝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죽고 싶었다고 이야기하는 그 아내의 일기장을 보며, 여러분, 이재철 목사는 회개하게 되고, 또 여러분, 그 땅끝이었던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아내의 사랑을 부응하기 위해 옛 자신을 떠나보내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많은 양떼를 인도하는 참 목사가 되어, 여러분, 많은 이들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목사들의 훌륭한 목사의 표지가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재철 목사의 아내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남편을 향하여 남편을 포기하지 않고 정말 죽고 싶고 자살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 남편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축복했을 때, 여러분, 그 작은 순종이 이 땅의 많은 목사들을 깨우는 하나님의 영광의 부르심이 되었던 것처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정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세가
지금의 여러분 흘리는 눈물이 결국 풍성한 열매로 되고 결국 각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능력의 표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골로새서 3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골로새서 2장에 수많은 거짓 신앙인들이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야, 네가 진짜 신앙인이 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돼. 학문을 많이 가져야 돼. 때로는 야, 열심히 헌금 생활을 하고, 물론 그것도 해야죠. 여러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먹고 마시고 절기, 초하루, 안식일을 지키고 여러분 각종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내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여기는 것과 여러분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내는 금욕주의와 여러분 그리고 또한 어떤 내가 천사와 같은 영적인 대상들을 본다고 하는 꾸며낸 겸손과 이 거짓 숭배를 해야 이 거짓 숭배 모양들을 가져야 한다는 이 거짓말들을 물리치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신앙의 시작은 이 땅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시작입니다. 이 땅에 그 거짓된 자아를 예수와 함께 죽이고 예수와 함께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진정한 기초이고 전부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또한 무엇입니까? 10절은 이야기합니다. 9절 10절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가 주신 새 이름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지식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식에까지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것, 예수를 채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로 충만해져서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예수의 생명에 이르는, 예수의 성품에 이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예수의 생명이 예수를 아는 지식에까지 이르게 하고, 여러분 그리고 14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 사랑이 내 모든 삶 가운데 더해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자라가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서 이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내가 이 땅 가운데 얻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가는 이 새 생명의 진리로, 기적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는 일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게 하는 모든 성전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타나는 자리가 바로 가정과 일터라고 성경에 오늘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놀라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수라고 해서 구원에 가까운 것도 아닙니다. 천국의 일을 보고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고 이 세상의 죄악을 멀리하는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구원을 확증한 것도 아닙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살아서 예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일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교회와 가정과 일터가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는 성전이 되어지고 우리의 만나는 모든 관계는 내게 찾아오신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또 그를 맞이하는 나는 작은 예수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거룩한 나의 모습을 갖추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죽어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하는 것.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요,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예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눈물 나는 현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만나는 삶의 현장이라고, 천국의 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못나고 눈물 나게 하는 저 원수 같은 남편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또한 함께 주님과 만들어 가야 하는 작은 예수라고, 하나님께 버려진 받은,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저 못나고 젊음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에게 바가지만 긁는 저 못난 여자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둘도 없는 배필이요 내가 사랑해야 할 나의 축복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지지리도 말도 안 듣는 저 자녀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의 통로라고 이야기하고, 저 이해할 수 없고 여러분 못난 나의 부모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그 아버지 부모를 통해 내게 복 주실 하늘의 복의 통로가 되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만 찾고 계십니까? 일전에 우리 사랑교회에 새벽마다 오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지 방언으로 떠나갈 듯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분이 대화할 때 그 남편은 그 아내를 신뢰하지 못하고 전도사였던 그 여성분을 자녀들은 도무지 신뢰하지 못하고 교회조차 다니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하늘의 환상을 보고 또 그것을 쫓는 신앙을 가지고 수많은 신앙의 연륜과 기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러분, 그러나 교회에서 하나님을 놀랍게 찾되 그의 일상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 삶의 자리는 도리어 하나님이 없고 또한 피하고 싶고 남편은 원수와 같았고 자녀들은 내 말을 듣지 않는 집 나간 탕자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늘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디 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곳에서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 이 삶의 자리를 떠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자리를 지켜서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삶을 사십시오. 이분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은 기적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또 이 눈물 나는 삶의 자리를 면하고 그들의 일순간에 내 기도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물 나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할 그 관계를 지켜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담아내시고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시고 또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고 여러분 또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거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 삶 속에서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부모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통해 가정은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바라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 모든 이 순간이 진정한 기적의 순간입니다. 신비의 순간이요, 또한 기적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바라는 삶을 살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이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의 순간들입니다. 이 기적의 순간들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이 관계 속에서 예수를 맞이하고 내 이 가족들을, 이 원수들을 가족으로 예수로 맞이하고 또한 내가 그들을 향해 작은 예수로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이 눈물 나는 현실은 하나님 나라로 변하여지는 놀라운 기적의 신비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원수된 남편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고, 여러분을 긁는 아내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될 것이고, 우리의 부모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요,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이렇게 내가 예수가 되어지고 또 내게 다가오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맞이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브라함과 롯은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부지 중에 나그네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그네는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저 작은 한 사람을 내게 찾아온 예수로 맞이하게 될 때, 그 사람이 어떠한 모습, 어떠한 배신자로 내게 또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으로 나타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모습과는 별개로 내가 그 사람을 맞이하게 될 때, 그 사람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은 나를 섬긴 것으로 인정해 주시겠다고, 섬긴 것으로 인정해 주시겠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영혼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정, 눈물 나는 삶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삶의 자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더 이야기 나누면 좋겠지만 오늘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여기까지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특별한 신앙의 경험을 갖기 원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기 원했고,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갖기 원했고, 하나님, 남들이 갖지 못한 복을 얻는 사람이 되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그런 것을 주시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물 나는 현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눈물 나는 관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눈물 나는 관계가, 그리고 눈물 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것을 바꾸어 주시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나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며 예수의 옷을 입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의 뜻을 쫓아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함께 나아가는 삶, 그래서 진정한 축복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 그래서 십자가의 길도 진정한 축복의 길인 것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울면서도 이 길을 걸어가는 하늘의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 변화된 나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나는 삶의 현실을, 그리고 관계들을, 그리고 우리에게 엮여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 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나를 택하여 부르셨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르심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나는 이 현실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바꾸어 주셨으니 이 사랑으로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눈물 나는 이 자리를 버티어 설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달라고, 그리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변화된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형전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나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눈물 흘리며 가는 두 암소와 같은 우리의 삶이지만, 이름 없이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될 것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내며 눈물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에덴 동산으로 바꾸어가는 우리 귀한 사랑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